민수기 25장입니다. 다시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민수기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이미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 방황하는 그런 텐트 생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떤 곳에 이렇게 머무르고, 여러분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동을 하고 머무르면 또 거기에 머무르고. 그런데 이 시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 머무른 동안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약을 해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글, 이 전체 성경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오버룩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한 가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첫 계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기르면서도 자식들이 이제 잘못하고 그런 거 있어도 웬만한 건 뭐 그냥 그러고 지나가지만, 어떤 잘못은, 예를 들어 자식이 도둑질한다. 그걸 보고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양육하면서 그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 아셔요. 근데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백성의 우두머리를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보면 3절에 1절 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 딸들과 행음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3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왜 해를 향하여 목매어 죽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잠깐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 떠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으로 죽임으로 형벌을 내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바알 신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바알은 그 지역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모압 산 이름이 부올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부올이라고 하는 산 이름으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산신으로 그 모압의 산에 있는 산신으로 그 이름을 산의 이름을 따서 바알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모압 산을 중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그들은 태양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그러니까 바알이 태양신으로 그들이 믿고 섬겼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우상을 섬긴 거죠. 첫째는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태양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알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빛을 주고 그런 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쁜 면에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만일에 이 바알신을 화나게 만들면 그 바알신이 열기를 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을 다 이렇게 태워서 못 먹도록 만든다. 이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겼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첫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바알신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자식을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지 아니하면 첫 새끼를 다 죽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뭘로 바꾸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짐승으로 바꾸어서 첫 새끼로 바꾸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이 너무 이렇게 쬐가지고 그 빛이 너무 강해갖고 그런 그 fierce heat 그런 아주 때약빛 막 이래가지고 음식물이 다 타고 그러면 이제 태양신이 진노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첫 아들을 태워서 죽이고 여러분 유다의 우리 열왕기상 1학기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세상에 이 바알신에게 자기 왕이 자기 첫 아들을 그렇게 불태워서 바알신에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알신 신당 그 전 앞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것이 바알신은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히죠. 첫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사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쉬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쉬운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행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 다음에 이 모압의 여자들이 그 전 앞에서, 그러니까 바알 신당 앞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것이 바알 신을 섬긴다고. 참 기가 막히죠. 왜 사람들이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그 부분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20절부터 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옳시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진짜 실감이 가는 사건인지 몰라요.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락이 됐는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절.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알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태양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요즘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 배웠죠. 부모한테. 인류 역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 그러지만 급해봐요. 하나님 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불교 중이 풍랑을 타고 가다가 배가 풍파가 이제 완전히 파손되게 되니까 아이고 스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죠.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와 그들 그 바알 신에게 차렸던 그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들을 예배하는 행위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하여서 여기에 바알 사실은 그 바알이라는 신을 이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연합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분노가 불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그걸 말로 했었어야죠. 그걸 막았어야죠. 안 막고 내버려뒀어요. 그들을 붙잡아서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을 매달라 그 말은 결국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중에는 그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보락에 연합한 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백성의 통치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이게요, 사람이 악해지면요, 죽음을 보고도 뉘우칠 줄을 몰라요. 보세요.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문에서, 왜냐하면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텐트 앞에서 엉엉 울었지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오니라. 아니 지금 그 와중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 바알 신전 앞에서 행항으로 끝나지 않고 그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남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봐요. 그 밑에 보면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중요 가문의 통치자며,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쉽게 말하면 이 남자도 여자도 다 통치자의 자식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른 통치 우두머리들을 죽이고 바알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이 인생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러분 잠깐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뉘우치고 반성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초청을 하니까 그 가서 먹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신에게 쉽게 말하면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과 그 바알 신 그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참여한 자들 통치자와 백성들을 죽였어요.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텐트까지 와서 이스라엘 진까지 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진까지 들어왔어요.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있죠. 제사장의 손자 올시다.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돌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니까 재앙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먼저 우두머리 통치자들 그 바알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니까 벌써 재앙이 시작해가지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그 두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나니까 재앙이 바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옵시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칭찬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셔요. 주님이 친히 아론의 손자 그 비느하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들을 죽여서 내 재앙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백성을 죽이지 않도록 막았도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노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에 1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정체를 밝혔고, 그 다음에 16절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디안 족속을 처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지침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다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했죠.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우상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세요. 한 가지 요거 분명히 그게 내 자신이 됐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산 우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세상에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재물이 됐든 뭐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원아침에도 기도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 이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저들의 삶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고 자기들에게 복이 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절대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뭐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결국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바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산에다가 그 산 이름 따서 이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태양신이다. 여러분, 햇볕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자식도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돈 아끼지 않고 써요. 죄 짓는 데는 도리어 아낌없이 써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아깝고 그냥 모든 게 계산이 되고 싫은 거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이 자세가 됐습니까? 저는 이것만큼은 내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제 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된다. 너희들은 남아서 주님이 더디 오시면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세상에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가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영원한 성공이다.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주님께서 왜 우상숭배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불태워서 바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앙으로 인해서 통치자들, 그 바알 섬기는 사람 그리고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와,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다 매장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 첫째,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뒤로 후퇴시키세요. 그 주님을 제일 앞에. 이런 설교는요, 요즘 세상에 참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까 우리 영국에 사역하고 있는 그 성사님, 그 한 가족, 그 믿는 가족이니까 복음을 아니까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그 영국도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발견하고 나서 1시간이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1시간 운전 그렇게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교회에 나가고 하지만 아이고야,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를 원하든 덫은 매러. 제가 누군 줄 아세요? 프리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오늘 2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냥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 나를 위한 열심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그리고 13절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뜨거운, 그러니까 fever in spirit, 이 passion in heart.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이게 마음이 빠지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 보고 계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여러분 분명히 로마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비느하스를 딱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인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괜히 분개하고 이 사람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스파이 중에 2사람이 와서 바른 보고를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울다가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길이니까. 그래서 첫째는 나를 향한 열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다 전멸을 할 뻔 하셨는데 소멸하지 않게 막아둔 것이죠. 이 비느하스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살려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거나 죽으면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느하스가 가졌던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서 건져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기에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셔요.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매주 나가서 문을 두들고 전도지를 전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죽지 않도록 막는 일, 그 두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의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사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열심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재앙을 면하게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